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인데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네, 오늘은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와 질서에 대한 좋은 원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2장, 13장, 14장이 예언의 은사장입니다. 근데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이 생명되고 영원한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은사를 추구하다가는 아니간만 못하다. 자꾸 이렇게 넘어진다. 좌로 넘어지든지 우로 넘어지는 우를 너무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공동체적인 은사가 뭐냐? 방언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은사인데 예언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공동체적으로는 예언의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해라. 뭔 소리입니까? 여전히 사랑을 좀 더 드러낼 수 있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할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언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래 얘기는 못할 거예요. 30분 동안 이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순복음교회에서는 순복음교단 신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특별히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방언을 못하면 진급을 안 시켰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아무리 해도 방언이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편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방언을 강조하지 않는 통합교단, 우리 장신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옮긴 그날에 그 위에 아차산 올라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 있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들입니다. 어떤 집사님들이 어떤 집회에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방언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목사님 영적이지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냥 목사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뒤에서 가만 생각하고 있다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헬라어를 그냥 주기도문 헬라어를 외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뒤에서 집사님 듣더니 우리 목사님도 방언하시네. 아니 방언을 하면서 자꾸 나는 뛰어나고 너는 못하고 자꾸 이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 모양이었어요. 막 나와가지고 공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고 설교 시간 같은 그런 좋은 시간에 통역해주고 뜻을 밝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 안에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방언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무질서해진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종류가 달라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이건 뭐냐면 대인 방언이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알아들어. 내가 베드로가 분명 여기서 말씀 막 이렇게 방언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이상해요.
전혀 다른 언어 체계인데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대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나만 알아먹어, 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올려놓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공동체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은사를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은사가 임했냐? 그거를 건강하고 아주 치우치지 않게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인 거지만 공동체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이걸로 교만해져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거죠. 공동체 한 목적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오해를 해요. 이 예자가 미리 예자일까요? 맡길 예자일까요? 많은 사람 예언 그러면 미리 어떤 걸 말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요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미리 있을 일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설교 행위 자체도 예언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면 지체들에 대해서 알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막 격려해주고 싶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또 어떤 형제에게는 꼬마 아이에게 야, 네 탓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내가 이상하게 감동을 받는다. 네 탓이 아니란다. 전날 밤에 엄마 아빠가 막 이혼한다 그러고 막 싸우고 막 분란을 일으켜서 있는데 애가 공포가 생겨서 막 질려가지고 와서 마치 애는 자기 탓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또 공동체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공동체다 보니까 아이가 오는데 괜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꼭 안아주고 얘야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 말씀한다. 야, 네 탓이 아니라 한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걔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꿔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꿈을 꾸는데 친구랑 저랑 왕 앞에 서서 사명장을 받는 거예요. 임명장을. 근데 그 친구는 깔끔하게 받는데 저는 딱 봤는데 가운데가 뚝 구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애게 그랬어요. 왜 이래요? 왜 구겨졌어요? 그때 야 구겨졌다고 사명장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얼마나 왕이 많은 걸 썼는지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사역에 대해서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예언의 영역이에요. 꿈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니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만 하면 3시간, 4시간 할 수 있겠죠? 예만 들어도. 자, 결과는 뭐냐? 위로하고 평강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요리로 안 삼고 옆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딸처럼 여긴 어린 양을 살짝 갖고 와서 손님 대접을 해줬다. 듣는 다윗 왕이 화가 났어요. 어떤 이 나라에 그런 녀석이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덜컥 숨겨진 게 드러나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언의 영역이죠. 또 하나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주 큰 경고의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하고 서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고 경고해주고 그런 것이 예언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덕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세우나니.
예, 5절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예, 그죠? 예, 방언하지 말란 소리가 아닌데 방언해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역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것에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또 뭐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에 유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언도 너무 유익한 것인데요. 공동체적으로 보면 나 혼자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하고 있고 설교하러 나와서 방언하고 있고 뭐 신방 갔는데 방언하고 있고 이러면은 듣는 사람은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영이 더 좋고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으로 하는 기도를 좀 더 열등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언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말로 전해주잖아요. 그잖아요. 말로 전해줘. 정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정신적인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자꾸 영적인 얘기한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한다 말하는 게 그것이 언어화되어져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에 좀 더 강하게 동참해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게 방언하면서 이기적으로 가버리면 이것처럼 통제 부르는 게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요.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나는 이걸로 만족해하고 공동체 분위기도 모르고 조화도 안 이루고 한때 그랬어요. 제가 연동교회 출신인데 연동교회에서 한 청년이 11시 예배가 됐는데도 막 한 10분 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제 마음에 좋더라고요. 이런 청년이 있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네.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59분 됐는데도 끝이질 않아요. 성가대가 다 들어와 앉아있는데 끝이질 않는 거예요. 점점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좀 약간 긴장했어요. 11시가 됐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거 문제가 생긴 거죠. 담대한 장로님이 딱 가가지고 청년 그만해. 그만해. 잠잠하게 시켜. 다들 에피소드입니다. 그 얘기예요. 질서도 보고 주변도 보고 또 지체들에게 말로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저는 방언에 대해서 되게 긍정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방언해라 해서 방언이 굉장히 유익하다. 영적인 유익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곳에 방언을 막 하는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되나? 언어로 번역되어진 대인 방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막 하는 그런 울랄라 방언 있잖아요. 그게 막 있으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째요? 덜컥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미쳤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공교회, 공예배 시간에는 잘 배려해라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8절 19절 말씀 바울이 얘기하면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덜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관계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고 공동체성이 나타날 때는 내가 그냥 홀로 있을 때는 많이 계속 방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익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러나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는 지혜도 지키고 또 말로 잘 깨달은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 유용합니다. 방언하는 분들 계속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분들은 무시하지 마세요. 못하는 분, 저 사람 비영적이다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또 다른 영역의 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자이면서 방언 못하는 분, 자기는 방언 못한다고 하는 분이 두 분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존경스러운 목회자인데,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 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아니, 방언은 못하셨어요. 방언을 못해도 우리가 그분을 영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영적인 사역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유,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순복음교회에서 얘기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신방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막 굉장히 불편해지더래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튀어나왔어요. 방언을 막 하고 집에 가봤더니 집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물품만 다 놔두고 이 엉뚱한 것만 갖고 간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건 나도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성령님은 아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이셨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한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배 사역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명백하게 방언을 받았는데 한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한국어 방언을 받았는데 뒤에 있던 한국 자매님이 들은 거예요. 그거를. 저분 특별하다 생각해서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어느 곳을 갔는데 부족인데, 이분은 분명히 배운 분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뭐 아주 하층 계급에 사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가 딱 지나가는데 명백하게 한국 대구의 사투리를 쓰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아는 거죠. 한국 대구의 사투리를 쓰는데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한국 교회와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방언의 영역이란 참 또 이런 놀라운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늘어요. 기도 한 3분, 4분 하면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방언은 그만두라라는 소리가 아니라, 방언은 하되 질서도 지키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중 안에서 하게 된다면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자, 무질서하게 하지 말아라. 통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한 3, 40년 전에는 늘 방언 받으려고 거기 갔었어요.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는. 그런데 이분이 세계적인 대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방언을 할 만한 영어를 할 만한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써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애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올라가서 방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앞에 앉아있던 미국인이 일어나서 그걸 통변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그래 그날 굉장한 은혜가 임했대요. 어떤 목사,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꾸 통역하는 어떤 은사, 통역해주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하는데 찾아간 거예요. 자꾸 사람도 꿰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 다 가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한 거야. 이분도 헬라어를 잘했어요.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막 외웠어요. 근데 이분은 또 은사자라 하면서 기도를 다 해주는데, 주기도문 헬라어로 외웠는데 영 엉뚱한 얘기로 통변을 해주더래요. 이런 양극단이 있어요. 없단 얘기도 아니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 분별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20절의 말씀. 그래서 영으로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든 게 또 가한지 아닌지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처럼 하다가 악에 빠지지 말아라. 잘못되어진 것으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이단이 되거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 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의 사용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해라. 예언은 뭐예요?
마음들을 나눠주고 말씀들을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들 시편을 또 읽어주기도 하고 오늘 묵상 중에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하고 말씀 가운데 하고 이때 당시 성경이 온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언 행위가 설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들 구약 설교 말씀들 가지고 와서 오늘은 이것들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회중 전체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능이 예언적 기능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들이 모일 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잠깐 나와요. 그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가르치는 것, 말씀, 계시 이게 바로 예언의 영역이에요. 이게 예언의 영역이에요. 예, 가르치는 것, 또 말씀, 또 계시 이 모든 게 말씀을 맡은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근데 요새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그걸 예언이라 생각해요.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걸 예언이라 생각해요. 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메인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대체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이런 거야. 너에게 아들이 있다. 낳아보니까 딸이야. 어떡할게요, 이거.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신뢰를 깨뜨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2절, 33절 예언도요 서로 차례차례 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또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공동체적 질서를 지켜가며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마이크 잡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거기까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자, 34절에서 35절은요 엄청나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었어요. 34절과 35절은 사실은 후대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아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좀 달라요. 그죠? 뭐 가르치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거 다 하라 그러는데 대신 사람들 생각해서 너울을 써라.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에서 아예 잠잠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그리고 여자는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고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라 라고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서신서 전체에서 보면 이게 안 어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자매들 중에 무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 권위조차도 함부로 해버리고 방언 계속 해버리고 막 통제불능의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잠깐 요 시대에서 몇십 년 딱 흘러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육신적인 삶의 생각에 대한 발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적인 것도 하면서 그냥 거기만 살아요. 그런 분 봤습니까? 하루 10시간 기도하고 삶의 윤리는 없는 사람들. 세상 나가보면은 전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고 아주 무서운 눈빛을 하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무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영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아예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여성들로 가르치지 말고 예언하지 말고 리더 역할 하지 말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3절, 35절은
어떤 본문의 성경 사본 본문, 이걸 사본학이라 그래요. 성경 사본들 쫙 비교해 보면은 어떤 본문에는 40절 이하의 요 34절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본문이 아니었단 소리예요. 1세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서에 집어넣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몇몇 학자들의 예상입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의 앞과 뒤와 뭐 이거 보면은 존중과 서로에 대한 남자든 여자든 이 모든 원리에 다 해당되지 여자만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 지금도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진짜 사본 공부라든지 그 시대 공부라든지 배경 공부라든지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같은 신학교 배웠어도 같은 신학교를 배워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장신교단으로 떨어지든지 감신으로 떨어지든지 여기로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네. 복잡한 얘기죠.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바른 질서와 예배 분위기를 정돈할 필요가 있어서 무질서하게 하는 그런 예배에서 질서와 화평을 따르는 그런 예배. 그래서 그런 문제거리가 있는 자매들에게 잠잠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예. 이 후대에 편집되어진 어떤 이 부분이라고 뭐 생각해도 좋고 또 그 당대의 일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 문제거리가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면 문제거리를 만들지 말아라. 권위와 질서와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일은 아무리 영적이고 강력한 일이 나타나도 그거는 가장 비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가장 비영적인 결과가 나와요. 왜요? 이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의도하지 않는 소란이 일어나요. 서로 분열이 일어나요. 비극적으로 교회가 깨어지기까지 하는 이게 70년대 순복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넌 방언하냐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방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순복음은 장로교화되고 장로교는 순복음화돼서 이게 다 건강하게 믹스가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 은사자나 은사가 은사 나는 없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존중하고 복종해야 될 원칙,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홀로 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존중함에 대한 사랑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자, 그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부부끼리 한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남편 무시하고 당신은 방언도 못하네 이런 것이 더 비영적인 일이란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갈라지는 거 그게 가장 비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사용하되 서로를 섬기고 조화롭게 할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주신 은사들 사용해라. 예언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범사에 헤아려서 이것이 진짜 주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라.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의 원칙과 복음적인 자리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이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분별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럴 텐데랑 비슷한 감각들이 있어요. 성경과 공동체에 대한 분별의 깔때기를 통과해야만 그 예언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분별할 줄 알고 마지막에 뭐예요?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하는 거는 버리라.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10월 28일 1992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괌으로 다 피하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 그건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너는 이 자매와 이 형제가 결혼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예언입니다. 당사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수로 가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여러분 은사자들은요. 그래서 사랑이 많아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지체들과 잘 섬기는 마음 안에 은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은사를 줄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사용하되 품위 있게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인데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